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서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소동하느냐, 왜 이렇게 동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 회중들한테 얘기했더니 더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막 하도 난리를 피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알 수 없고, 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무리들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또 이 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세워서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좀 알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이 서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공회 앞에 섰었던 사람들은 이전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요 공회 앞에, 사내들인 앞에 섰었고요. 베드로도 섰었던 적이 있고요. 요한도 쓴 적이 있고요. 스데반도 그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도 그 앞에 섭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갔었던 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는 길, 그 길 우리가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멋있고 뭐 살만하고 뭐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 악한 세력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늘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다. 늘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악한 세력들과 늘 우리가 긴장관계에 있어야 하고요. 세상이 선하다고 하면 우리가 쉽겠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면 갈수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은 퍽 웃는 그 휴브람 씨가 젊어서 수사반장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 선생님이 나오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젊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범죄 드라마 형사들이 수사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여름이 되면 제 기억에 남양 특집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보던 사건들이요, 요즘에 뉴스에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죠? 저희가 어렸을 때 TV에서 여름 특집으로 하던,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등골이 서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었는데, 그게 요즘에 뉴스에서요 그냥 5분 10분간에 휙휙 지나가는 사건들로 지나가요.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면 편한 건 좀 포기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공의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려면 정의와 정직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트럭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에게서 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이요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끌려간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뭐 묶이지는 않았지만 끌려간 거예요. 지금 신문 중이어서 수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사람들하고 대지 신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디에서부터 기가 죽는지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당당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잘못된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이래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핍박도 받고 공격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당했다는 데요. 왜요? 선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서서 공회 앞에 섰는데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당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 똑바로 서서, 여기에 보면 주목하여 이 표현이 나오죠. 주목하여. 이게 뭐냐면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공회에 나를 신문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뒤에는 뭐냐? 바울의 말처럼 내가 거리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동자를 이렇게 딱 보면 눈이 약간 불안하고서 누굴 쳐다보면 잘 똑바로 못 쳐다보고 이렇게 딴 데를 봐야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심약한 사람이거나
그죠? 뭐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유순해서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범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착한 사람 아니면 범죄자예요. 예, 왜요? 내가 죄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똑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공의 앞에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당당함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치 않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목표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이게 뭐예요? 나는 오늘날까지 내가 사는 날짜까지 뭐예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양심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선악을 아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기능. 또 하나는 뭐냐? 동시에 도덕적인 의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을 따랐다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선을 따랐다는 얘기야.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에 걸리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알고 그러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마음 요거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양심을 따랐다 하는 것은 뭐냐?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선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서 그것을 따라갔다. 내가 선악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선악을 구분했고, 도덕적인 의무감을 잘 따라갔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누구나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잘못할 때는 불안합니다. 눈빛이. 아까 얘기했죠? 왜 불안하다 그랬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고 있으면서 너무 당당한 건 뭐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애기들은 그렇죠. 애기들 물을 팍 엎질고도 그냥 막 피는 애들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신은 양심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의 변호는 공회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담대했다는 거예요. 예, 담대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서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남는 사람보다 좀 없어서 눌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라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예, 권력이라는 거, 세상에 정권을 좀 갖고 있다, 아니면 돈을 좀 가지고 있다, 뭐 물리력을 좀 가지고 있다, 힘이 남들보다 좀 세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보다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저질이에요. 이렇게 안 해보고 여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괜히 시비 한 번씩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굉장히 치사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얕잡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상황을 보면 담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왜요? 오늘 보면 잘잘못을 떠나서 공권력에 의해서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요, 공권력이라는 것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뭐 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거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위축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위축되지 않았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갖다가 끊임없이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뭐냐? 예, 우리가 세상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선을 따라가면서 악한 세력에게 기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겁을 줘도, 예, 바울과 같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기를 죽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면서 제일 무서웠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예, 미국의 뉴욕에 가면 지하철이 있거든요. 거기 우리나라보다 더 좀 살벌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2인 1조로 순찰하는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걔네들은 막 운동을 되게 많이 하나봐요. 막 여기가 막 우퉁우퉁하고 막 이러고요.
거기에 얘네들은 막 뭘 많이 달고 있어요. 그게 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지하게 많이 달고 2인 1조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도 못 봤어요. 그런 순찰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땅을 봤어요. 근데 계속 봤어야 되는데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지금도 집에 와가지고도요 그때부터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남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왜 드냐? 그때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그렇게 쳐다보면 기가 죽어요. 예, 걔네 총들도 들고 총도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당당한 모습 이걸 갖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우십시오. 예,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예, 오늘 제목과 같아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당당한 변호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딱 그 얘기를 했더니요. 여기에 2절에 나오는 얘기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갖다 옆에 있다가 때리라 그랬대요. 입을 때려라. 얼마나 우리 가끔 가다가 애들 그러면 여기 때리잖아요. 그렇잖아.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때리라 그랬대요. 옆 사람 보고 너 입을 때려라. 이 주둥아리 요거 못 누르게 때려라. 이렇게 했나봐요. 예,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주 48년에서부터 58년 사이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되게 난폭한 사람이었었다 그래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역사책 자료를 보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좀 못돼가지고 사람을 많이 때렸대요. 대제사장이 사람을 좀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재물을 좀 많이 탈취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11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빼돌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8년까지 대제사장을 하다가 나중에 그 주후 66년에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암살을 당했느냐? 하수도에 숨어있다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죠. 이 비참함이 그의 삶이 얼마나 악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셀롯 땅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그렇게 그랬대요. 야, 이거 저놈의 자식 저거 주둥아리를 좀 가끔 그러잖아요. 할머니들도 애들 막 뭐라고 해야지 욕하면 이거 주둥아리 못하는 말이 없다라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놈 주둥아리를 좀 때려줘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기가 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회칠한 담이요. 이런 회칠한 담이요. 네가 어디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네가 율법으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썼었던 표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많이 쓰신 표현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랬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게 회를 이렇게 칠해놓으면 밤에도 좋고 이렇게 색깔을 하얗게 칠해놔가지고 되게 좀 보기가 좋답니다. 그런데 그 만화의 무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겉모습은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은 진짜 썩어있는 놈들 아니냐? 뭐 이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회칠한 담이요. 꽉 먹힌 놈이냐? 앞에만 번지르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칠한 담과 같은 놈아 하나님이 너를 칠 건데 내가 나를 율법으로 한다 그러면서 너도 일단 지키지 않느냐? 네가 어디 내 주둥아리를 때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나 봐요. 왜냐하면 아니 대제사장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때리니까 때리라고 했더니 네가 어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법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유대의 법에서도 그렇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정확하게 물지 않으면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폭력이죠. 그죠? 재판이 끝나야 거기에 맞춰서 뭐 곤장을 10대를 때리건 2대를 때리건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하는데 그냥 말하고 있는데 저건 주둥아리 좀 때려줘라 뭐 이거는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냐? 이거 회치한 놈아 네가 나를 갖다 율법으로 건당하면서 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너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해? 당시 유대교에서 로마 시대에서의 그 유대 정권 안에서는요 가장 정신적인 지주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최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니 대제사장한테 네가 어떻게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대제사장이야? 난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제사장이야? 나는 몰랐지. 한번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빈정 상하겠어요? 그 자존심도 상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정말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대제사장이니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내가 대제사장한테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미안하다.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이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었던 교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여행하는 동안이 몇십 년이거든요. 그 10년 동안 이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떠나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나니아가 48년에서부터 58년 사이에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떠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놀린 걸 거다. 이 사람이 말하는 투를 보니까 풍자한 것이다. 대제사장 말투가 뭐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면 넌 말투가 뭐 그래 뭐 이러는데 아마 풍자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인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 뒤에 보면 이후에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 옳지 못하.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들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2장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율법에 딱 있어요. 아예 송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을 갖다가 함부로 너희가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대제사장한테 네가 대제사장이야? 뭐야 내 몰랐어 이래가지고 놀렸으면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이죠.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대제사장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이 이제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내가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그 속에는 진심이 있겠죠. 이게 이제 순수함인 거예요. 순수함인 거예요. 뭐가 순수함이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주중환을 때린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 고지식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눈에 기가 죽지 않고서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게 풍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거기에서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안하다. 내가 몰랐느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야 뭐 이렇게 보고 눈을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지만 아마 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랬으면 무슨 제사장 저 백성의 지도자한테 욕하지 말라고? 지도자도 지도자 같아야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도자도 지도자 같아야 지도자지. 지도자면 다 지도자야? 지도자가 지도자 같이 해야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아야 될 것인데 정직하지 못하고 율법도 잘 다스리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지도자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일말의 자존심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잘못했다 그러면 좀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순결함이에요. 바울의 순결함은요, 옳지 못한 것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기분에 내 생각이 아닌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나를 갖다가 바꾸어가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순결함이야. 하나님 앞에 나를 모든 것을 주변의 상황 보지 않고 맞춰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바로 뒤에 또 나타납니다. 뭐냐? 이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입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이제 사과하고 뭐 이러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요런들이 이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파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에세네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인데 친로마적입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관리가 많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좀 뭐랄까, 많은 부유인들, 뭐 이래서 요즘으로 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현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돈도 좀 갖고 있고, 권력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하고도 좀 친하고,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것은 뭐냐? 예,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없다. 그 다음에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천사도 없고 부활도 신청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여기 보면 랍비어 이렇게 부를 때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동네, 우리나라를 옛날에 따지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무슨 청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훈장 선생님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놓치지 않고 자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이것저것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 날은 몇 걸음을 걸으면 이게 아니고 몇 걸음을 걸으면 그때부터는 이기다. 이런 걸 갖다 정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믿어요. SNF파는 당시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서 광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광야에 가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캐릭터를 갖다가 보면서 SNF파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메뚜기가 석청을 입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단절하고 야신의 경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SNF파는 이 기존 세력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공의에 보니까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바울이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했더니 주둥아리 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내가 신문을 받으러 왔는데 뭘 얘기하느냐, 예, 내가 신문을 받으러 왔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라, 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담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걷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신문을 아주 이렇게 잘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거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이 바리새인이란다. 네, 부활을 믿는 된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보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늘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예, 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언제만 친한 줄 아십니까? 예? 예수님을 박해할 때 친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할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아주 결혼지간인데 얘네들이 서로 합심을 했어요. 또 언제 그랬느냐? 베드로를 잡아다가 때릴 때,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할 때, 예, 악한 세력들끼리 합쳐서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지들끼리도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합쳐왔는데,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나는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나는 여기 온 것이다.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바울을 가만히 내비두고. 예,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을 싸우면서 갑자기 그 일이 막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명이 딱 일어나요. 19절에 보니까 크게 막 서로 싸우다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서기관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천사가 얘기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게 웃기는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 영이나 혹은 천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에게서 잘못한 것을 내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관계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 악한 것 앞에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 때문에 끊임없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자기의 것을 갖다 내어놓을 때가 되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져서 그것이 붕괴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니까 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이 사람을 보니까 죄를 찾을 수 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령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부장이 보다가 야, 이 사이에 가만히 두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보면 얼만큼 살벌했는지가 나오는 게 찢겨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찢겨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또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싸움이 더 심각해지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빼돌렸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가 뭔지, 그 다음 비둘기 같은 순결이 뭔지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에 주눅들지 않는 것, 이건 뭐에 근거하느냐?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있는 거예요. 예,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외부의 완력이나 권력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철저하게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꽉 잡혀 있으면 악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지만, 나도 좀 더러운 게 있고 나도 좀 이렇게 구부를 구린 게 있고 뭐 이러면 거기서 정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뉴스에 보면 나쁜 놈들을 나쁜 놈들이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해요. 왜요? 나중에 지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나쁜 게 있다. 그럼 걔네들한테 맡기면 그걸 갖다 일벌 몇 개 못해요. 왜요? 지도 그 자리에 설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순결한 것이 바로 용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도도한 순결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얼떨결에 자신들이 분노해서 옳은 말을 내놓죠. 뭐요? 예, 이 사람 말이 옳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나중에 저 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여기서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면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바울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왕들 앞에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세들 앞에서 설 것이고 그곳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너희를 공회에다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가 이거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이 무슨 수로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리 못 이깁니다. 예, 세상에 뒤집어지는 게 쉽지 양이 이리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대요. 왜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니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이 니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세상으로 이기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요.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아갈 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너희들이 옷도 더 준비하지 말고 뭐 모자좀도 더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염려하시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주일날 와서 막 이렇게 피곤해하는 것이거든요. 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위에 굶을까봐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입에 거미줄 칠까봐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려하면 결국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넘볼 때 이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덤비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준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순결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 순결함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쓸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능히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이 세상을 이길 것, 이걸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순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뱀과 같은 지혜는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가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여먹을까, 어떻게 뒤집어볼까, 그게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로마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에 나오죠?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가서 보니까 바울 곁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지금 네가 오늘 내 이름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공회 앞에 섰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죠? 못 넘어뜨려요. 왜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는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지혜는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거는 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뱀과 같은 지혜는 정직함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과 같은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비굴함이 없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는 비굴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뱀과 같은 지혜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여기서 내가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으로 바울이 뭐 혜택을 본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함부로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구 죽지 않고 그 공회 앞에 섰지만 그 공회에 있었던 예수님도 죽였고 스테반도 죽였었던 그 공회가 바울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로마에 가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뱀과 같은 지혜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뱀과 같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지혜, 순결한 믿음,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세상을 우리가 그와 같이 이기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나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많이 배웠나요? 아니요. 뭐 세상 요새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뱀과 같은 지혜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해야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데 네가 오늘 그렇게 요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나를 위해서 능히 이겼구나. 잘했다. 이제 네가 로마에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승리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능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그 다음 뱀과 같은 지혜, 이것으로 능히 세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